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하리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데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인사하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 많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걱정도 많았고 가뭄이 피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얼마나 다행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와 관련된 그 말씀이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과 심령 속에도 주님의 거룩한 비가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있었던 곳에서 가나안 지방으로 올라오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어서 물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이 너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물을 구하러 이제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서 그 땅에서 물을 구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12장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12장 뒤에 이어서 아브라함은 물을 얻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량도 얻게 되었고 곡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게 되어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올라와서 다시 이제 롯과 함께 서 있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롯은 12장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등장하지만 애굽으로 갔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으로 가서 물도 얻고 이제 많은 양도 곡식도 얻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유대의 고원 지방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어디였냐면은 이제 헤브론과 가까운 곳이었고 유대 산지는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의 그 해발 고도가 910m였고 사해의 평균 이 해발은 이제 해수면보다 낮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95m였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가 뭐 이제 한 800m만 된다고 해도 그 높이는 거의 1000m가 되는 그러한 높은 지역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은 밑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롯과 아브라함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딱 바라보면 앞에 뭐가 보이냐면요. 저 밑을 내려다 보면은 요단강이 보이게 됩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서로부터 그 위로부터 해서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밑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에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해의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이 높은 고원 지역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제 먼저 고를 때가 됐다. 땅을 우리가 나눌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롯도 이렇게 많은 양과 장막들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풀도 부족했고 나눌 수 없을 만큼 이제 땅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땅에는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 이런 가나안에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7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풀이 너무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제 가뭄이 들면은 풀이 날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고 반드시 비가 와야만 이제 풀이 나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산지는 건조한 기후였기 때문에 반드시 10월과 11월에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목초지가 이제 형성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월에 가면은 늦은 비가 내려서 이제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사실은 저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에게 있어 동일하게 부족함들이 많았고 저희가 12장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먼저 이제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왜입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그가 아내를 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조금 알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조카에게 이것을 이제 선택권을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딱 바라보니까 롯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바로 사해 뒤편에 있는 물이 많고 풍부하고 아주 그 초원들이 많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는 또 소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남동부 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바라보니까 물도 풍부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이 많이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 물로 계속 이게 흘러오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초원이 있고 양들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당연히 눈에 딱 들어오는 곳이 물이 많은 그런 평야 지역이 있는 그 남동부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지역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수풀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곳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봐도 누가 봐도 그 땅을 고를 수밖에 없는 물도 많은 그러한 지역을 롯은 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그곳을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롯은 이사를 간 장면이 나오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이미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가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고 특별히 유대 산지에 머물게 된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비를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때에 저희가 이제 큐티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큐티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아합에게 전하니까 아합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를 내리지 않게 되자 아합은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경 문화가 이제 주류인 사회였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는 그 말을 전했을 때 아합은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아합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은 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축복이 끊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임을 저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롯은 그랬기 때문에 물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롯은 그 도시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단순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장면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궁금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은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먼저 머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그때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 때에만 그때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고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잠깐 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는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서 비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19장, 18장에 가게 되면 이제 롯에 살고 있는 도시가 나옵니다.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그 도시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거했던 그 도시들은 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고, 그 도시가 있으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서 이제 오락과 다른 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롯은 그 도시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롯은 처음에 도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많은 물들이 롯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결코 아님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때에 저희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이 아직도 광야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곳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러한 계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건강이 어렵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축복의 계기가 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일들을 잘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어려움과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 속에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는 그 유대산지에 있었다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물이 많고 또 이게 평야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저 같아도 그 지역을 이제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농사도 바로 할 수 있고 이제 양도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곳이라면은 그곳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드는 마음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아직도 제가 못 버린 것이 있구나, 아직도 제가 버릴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알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교만하구나, 또 추악한 마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괜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결국 그 땅에 있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제 마음은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그것이 저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의 끝에 가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은 알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늘 롯의 상황이 있다면 그런 땅을 고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롯이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물이 있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그 일반적인 은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물질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일반 은총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닫길 원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주위 환경이 물론 더 주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저 여러분의 마음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닿아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의도하신 것 속에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집과 차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있게 되면은 그것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든 간에 평안이 있건 없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프링쿨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그런 그 고대 속담을 보게 되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는 그것들을 통해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고대 삶 속에서는 있어 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를 구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닿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은혜를 누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것이 저희 삶 속에 올무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시면 어려운 건강과 물질의 어려운 삶 속에 있을 때에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런 물질과 건강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건강과 어려움의 문제 또한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작은 차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을 가려고 할 때 작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여유가 돼서 큰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물론 편안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목적지에 간다는 그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편안함은 좋겠지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차를 탔을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다면은 큰 차를 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를 타더라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은 그것만큼 귀한 일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건강도 다르고요, 물질적인 문제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위의 문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마음을 보시고 내밀하게 저의 마음들이 주님을 향하길 바라시는 것이지 단순히 겉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저희를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요셉처럼 주셨다면은 그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평안을 손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보다 귀한 것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림으로 저희가 어디 상황에 있든지 간에 만약 도시에 거하고 롯처럼 환경적인 것이 주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려움과 또 문제와 병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먼저 할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를 받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주님께 닿게 되므로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정적이고 아주 견고한 삶 위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저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흙과 같고 진토와 같은 그런 곳 위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서 있는 그 곳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평안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에게 마음을 주었구나, 너가 나에게 그 진심을 주었구나 라고 그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예수님은 너가 나에게 마음을 주어서 정말로 기쁘구나, 너가 나에게 사랑을 주어서 너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향하게 해서 참 기쁘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환경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저희 마음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가장 평안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기쁨의 근본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날마다 저희 마음속과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들려오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때로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달라고 저희 함께 이 시간 짧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4